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절기죠. 절기를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만든 겁니다. 6.25는 우리나라의 아주 큰 비극 중에 하나였죠. 어떻게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기념일로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일제 오랫동안 우리가 속국이 되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해방한 날 잊지 말라 이렇게 해서 광복절 8.15도 만들었습니다.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중요한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절기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특별히 이제 많은 절기가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특별히 구약이지요.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중요하게 말하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인도받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좀 의미를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인도받으셔야겠지요. 유월절이 뭡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애굽을 나오겠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유월절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노예 생활을 했는데 노예에서 벗어났구나, 감사하다. 그거는 사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물론 감사할 일이죠. 성경은 그걸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9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는 사실상 꼼짝도 안 했습니다. 보내주게 그러면서도 바로왕이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바로왕은 사단을 대표하지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장자를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그 사건 보고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고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바로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요, 그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절 기념을 잡지요. 성탄절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가 있는 그 전주에 이렇게 성탄식도 행합니다. 그것이 유월절 이 사건을 지금 개신교에서 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부활절, 성탄절, 성탄식이죠.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1초라는 시간은 금방 지나가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한마디 하는데도 2, 3초 지나가지 않습니까? 1초라는 시간은 80년, 길게는 100년까지 사는 인생에서는 굉장히 작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80년, 90년 사는 그 인생 가운데 영원이라는 시간을 빗대어 보면은 이거는 1초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대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불신자는 모두 지옥으로 갑니다. 나빠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갑니다. 자기가 원하고 원치 않건 간에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그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것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감사해야 되는 게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이거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6월절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에 입성을 합니다. 거기에서 곡식을 심었는데 50일 만에 싹이 나서 거두었다고 오순절이라 그러고 또한 맥주 감사절이라고 합니다. 보리를 심어서 거두었다라는 얘기지요. 아, 우리가 곡식을 거두니까 이렇게 열매가 나왔구나, 감사하다.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아니, 불신자들은 뭐 우리보다 더 많은 곡식을 거두는데요. 그걸 감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1번 뭡니까?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게끔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자요, 또한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성령 인도거든요. 그리고 가는 그 40년 그 사막이지 않습니까? 물 하나 없는, 나무 한 폭이 없는 사막이지 않습니까?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고 낮에는 찜통 더위로 죽는 그런 메마른 사막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40년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굶어 죽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으로 감싸주셨고요. 밤에는 너무 추니까 불기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죠. 이렇게 해서 가나안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잠깐 지나가는 그 인생,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꽤 길어 보이는 이 인생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안 죽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안 죽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요. 거기에 감사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이 가나안에서 곡식을 심어서 풍성히 거두어 또한 창고에 저장했다고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미국에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고요. 실제로는 성경에 수장절이라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수장절은 무슨 의미합니까? 곡식 많이 거둬서 이제 배 떵떵 그리면서 살 수 있다, 이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은 사실은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입니다. 그 중에 좀 비옥한 땅도 있을 뿐이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메시아가 올 땅이에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이 가난을 정복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또한 만남의 현장에, 전 세계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전도와 선교라는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영혼구원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6월절,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맥주감사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영원한 축복인 전도와 선교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응답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돌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한테 얘기한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복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 놓으신 것이죠. 돈이 많다, 복 받았다. 건강하다, 복 받았다. 잘생겼다,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다, 여러 가지 또 실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다, 복 받았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 받지 않은 자가 돈이 있다, 그게 저주라는 겁니다. 복 받지 않는 자가 명예가 있다, 그게 저주예요. 복 받지 않는 자가 많은 기능을 갖고 있다, 그게 저주라니까요. 복 받지 않는 자가 많은 능력이 있다, 그게 저주라는 겁니다. 복이 아니고 복 없는 사람이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이 세상은 시끄러운 겁니다. 그럼 복이 뭡니까? 복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복은요, 애통한 자라는 겁니다. 복은요,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복은 오늘 읽었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받았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뭡니까? 식에 갈아가지고 너무너무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물을 안 먹으면 굉장히 목마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장 물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물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물을 찾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합니다. 그게 목마른 자거든요. 근데 다른 데 목마른 게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랬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목이 안 말랐어요. 특별히 그때 지도자들은 전혀 줄이고 목마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로마가 속국으로 만들었을 때 유대인들을 딱 보니까 유대인들이 힘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지도자들이 누구냐? 그게 왕도 아닌 거예요. 다른 대부분 나라는 왕들이 그 실권을 갖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특이하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레위인들이 힘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백성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데 전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배가 부르니까 목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와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얘기한 겁니다. 전혀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 또 보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잘못된 것에 목이 말라요. 돈이 없는 것에 목이 말라요. 육신적인 것에 목이 말라요. 심지어는 로마 저 인간들 잡아 죽여야 된다는 이런 나름대로 민족주의자이는 이런 데 목이 말라요. 이게 잘못된 것으로 목 마른 자거든요. 최근에 이스탄불에 그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터키 공항에. 80명의 이상의 이제 죽은 자, 이제 곧 죽기 직전인 자가 한 80명 가까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테러를 일으키면은 자살 테러 했지 않습니까? 자살을 하면은 바로 어디 가느냐? 천국 간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거기 완전히 진짜로 뿌리 내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짓을 행하는데 그 사람들이 천국 가면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살로 테러를 행하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 이방인들을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이 모슬렘이 이 이슬람이 이 알라신이 이 정말 전 세계에 전파돼야 된다. 라는 것을 사상으로 삼아서 그런 일을 행하면은 천국 가서 많은 여자들을 거둘 수 있다. 요렇게 강의시킵니다. 우리가 딱 봤을 때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게 종교다 아니다 이런 떠나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 이하거든요. 저 신천지를 보면요 엘리트들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수 예배 드리는데 그는 수천 명씩 모입니다. 수만 명씩 모입니다. 수십만 명이 모인다니까요. 뭘 얘기하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이만희 지가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아니, 인간이 나와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따르는 사람, 거기에 자기 돈 다 바치고 자기 인생 다 바치고 자기 가족 다 버리고, 심지어 부모가 찾아오면은 부모와 연 끊어버리고, 그래 고소고발하고 막. 이거는 저기 종교가 아니고요. 이거는 사이비치 말 그대로 이 집단이지 않습니까? 모든 돈과 모든 이 사람들을 뺏어가는 범죄 조직이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엘리트들이 모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정상적인 머리를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은 그것도 다른 나라는 또 저기 이슬람도 어릴 때부터 그래 배웠다고 합시다. 지금 한국 땅에서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자기 인생 걸습니다. 대순진리교. 예, 저기는 이 뭡니까? 도를 하십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인생 다 바칠 겁니다. 부모와 연 끊어버립니다. 아직까지 데모하고 있고 부모들이 자녀들 찾기 위해서요. 아니 나이가 20살 이상 넘어가면 성인이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부모가 구속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나이 뭐 20살 21살이 먹은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거기에 빠졌는데 부모가 연 끊어버려요. 그래 시켜요. 거기에 맞다고 돌아다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진짜로 한국 땅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들이 목마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목이 마른 거예요. 영적으로 목이 마른 거예요.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답을 이상한 걸 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는데 이게 자기가 좀 도움이 되거든요. 문선명 돌아가신 게 아니죠. 뭐 좀 욕하면은 뒤져버린 인간이 영원한 지옥 갔을 건데, 이 문선명이가 자기가 모욕한 물 가지고 마시면 병도 낫고 했거든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니까 미친 듯이 갈급한 자, 목마른 자, 어떻게 하는지 병을 낫겠다, 어떻게 하는지 내가 이 시달리는 거 좀 해결해 보겠다 라고 목마른 자들이 달려들었어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혼란케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빠져서 죽잖아요. 이 잘못된 것에 목말라서 또 요걸 이용해 가지고 잘못된 걸 줘가지고 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애타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미친 것에 목이 말라있다 인간들은. 그리고 뭐 좀 가지면은 전혀 목마름도 없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로마 3장 21절에서 26절 의에 대해서 적어놨지 않습니까? 로마 3장 21절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치험하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그죠?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잖아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구원이에요. 영원한 인생에서 1초도 안 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구원이란 말입니다. 영원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한 생명 살아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눈에는 당장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이 성경에 나온 대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살리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고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영원생 구원이 의라는 거예요. 여기에 목마른 자. 다른 것에 목마른 게 아닙니다. 사회 정의 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조리, 각종 이 범죄, 각종 비리 이거 파헤치는 게 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 하나님 정말 구원 외에는 답이 없다. 하나님 정말 도산 안창호가 얘기했듯이 경찰서 10개 세운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운 게 낫다는 그 말이 뭡니까? 한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범죄 조직을 만든 수백 개 만든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에 목마른 자. 영혼구원의 가장 시급함을 느끼는 자.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사람들은 여기 관심 없거든요. 전도 왜 합니까? 목사들을 만나보면요. 전도 왜 합니까? 교회 부흥시키려 하거든요. 뭐 나쁘진 않는데 하나님 볼 때는 의가 아닙니다. 그죠? 전도 왜 합니까? 뭐 성도들 막 데려오고 하면 교회에서 상도 주고 막 1등하고 뭐 선물도 주고 어떤 데는 뭐 세탁기도 주고 어떤 데는 뭐 TV도 주고 뭐 광고에 내가지고 뭐 이렇게 전도 왕이라 그러고 그럼 나쁘진 않죠. 그게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죽어가는 자. 정말 이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 구원 안 받으면 이 인생이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를, 이 친구를, 이 사람을 복음 듣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랑하시고 이 친구를 사랑하시고 이분을 사랑하시사 예수님 듣게 해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도우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인생을 들이시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기에 목마른 자, 여기에 갈급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저 영혼들이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하나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내한테는 애통함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불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다니는 우리 가족이, 예수 믿는 우리 가족이 저 신천지에 빠지고 심지어는 저 불교로 가고 심지어는 저 천주교로 가는데 그래 그것도 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교회 목사가 저 무당 데려와가지고 우리 같이 연합 예배 드리자, 저 신부 데려와가지고 저 불교 데려와 우리 연합 예배 드리자. 사회는 신부가 보고 설교는 그 스님이 하고 축도는 목사가 하고 좋다, 우리가 연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미친 짓을 하는데 애통하지가 않아요. 영리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한국 땅에 지금 동성애가 퍼지고 있는데 그것이 성소수자를 인정하는 거라고 헛소리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을 보호하고 있는데 애통하지가 않아요. 교회가 문 닫고 있는데 애통하지 않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다니까요. 교회 와가지고 전혀 복음 먹고 10년 20년 생활했는데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제가 뭔지 전혀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구원 받든지 말든지 뭐 교회 다니다 보면 언젠가 구원 안 받겠냐 이러고 있습니다. 정육점 하나 아주머니 만나니까요, 구원이 하신 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 나가요. 죄에 대해서 물었어요. 죄 있습니까? 죄 많대요. 원죄가 뭔 줄 압니까? 모른대요. 하나님 떠난 자가 원죄입니다. 모르는 건 모른대요. 근데 구원 받았대요.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솔직히 없어요. 사단, 귀신 있다면서.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 받았대요. 뭘 구원 받았습니까? 십자가가 뭔지도 모른대요. 부활이 뭔지도 모른대요.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원죄가 뭔지도 모르는데요. 사단이 뭔지도 모른대요. 교회 가니까 자기 구원 받는 것 같다. 자기 신념이죠. 참,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은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요. 구원 안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고 우기는 놈 보면 진짜 기가 찹니다. 안타깝더라고요. 복음 설명해 줬어요. 이해를 하더라고. 그런 거냐고.
어떤 세탁소를 가니까요, 자기가, 이, 교회에 대해서 막 많은 비판을 하더라고요. 진짜, 요즘 목사님들은 비전이 없다면서. 교회가 정말 중요한 거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 하지 않는다면서.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 얘기해 줬어요. 그래, 뭐, 맞는 말인데, 우리가 모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할 수 있겠냐. 중요한 건 당신이 여기에 사장이지 않냐.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면은, 권능받고 증인된다고 하지 않느냐. 당신이 여기에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이 죽건 살건 일단 두 분이 떠나가지고 당신이 은혜 받고 다른 사람들 살려야 되지 않겠냐.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도 교회는 이랬고, 저렇고 막 하더라고요. 이래야 된다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지막에 뭐 기도해준다고 기도 제목을 물었습니다. 나는 이분이 그래도 정말 교회가 제대로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 살리고, 이런 기도 제목 낼 줄 알았어요. 무슨 기도 제목이냐? 우리 사회가 지금 승진을 해야 된다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 기도해줬어요. 당신 사회 승진되도록. 뭐 기도해준 게 나쁩니까?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것에 목말라 했어요. 또 비판하는데 목말라 했어요. 뭐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한 목말라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 자체가 육신이요. 생각 자체가 자기 배에 있는데 정말 한 영혼 살리는데 우리가 관심이 있습니까? 근데 이걸 하다 보면요. 제자가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렇죠? 목회하다 보면요. 제자가 필요하구나. 평신도 안에서 정말 전도할 제자가 필요하구나. 목회자는 한계가 있잖아요. 목회자는 강단에서의 선교사잖아요. 평신도는 현장에서 선교사거든요. 지도를 해주고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열매를 거두는 거는 평신도거든요. 제자가 필요하구나. 이게 저도 굉장히 갈급해요. 우리는 그런 거 있어야 되거든요. 고등학교만 지나가면 거의 다 교회 떠나잖아요. 후대를 제대로 복음 심어줬거든요. 애들이 교회 다니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게 아니고요. 지나가면 지날수록 하나님 없구나.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구나. 교회는 이직거리 하는 곳이구나. 라고 깨닫고 딱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갑니다. 교회에 떠나버립니다.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중이 떠중이들. 어차피 있어도 좋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누릴 것도 있는 놈들 남아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비판하는 겁니까? 제가 대학생 청년들 만나보니까 아이고야 우리 세대하고 완전 달라져 버렸어요. 시대가 악하구나. 침이야 침이. 그리고 또 어디서 준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도 안 드린 주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다들.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예통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우리가 목마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말 기도 제목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정말로 응답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세 번째, 의에 줄이 자에게 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배불러요. 3분의 1은 뭡니까? 말씀 성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디도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애통하면요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구나. 현장에 가보니까요 이게 정말 죄라는 게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지식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해된다니까요. 이 우상숭배란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저주가 임했다는 말이 뭔 말인지가 이해된다니까요. 병 들었으면 저주 임했습니까? 천만의 말씀. 생각 자체가 완전히 마귀 생각입니다. 병 들어버렸어요. 재앙이 와버렸어요. 자기가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몰라요. 저주가 임해버렸어요. 온갖 우상숭배가 뭔 말인지, 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면 멸망받는지 말씀하셨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데 관심이 없으면은, 생명 살리는데 관심이 없으면 그거 안 보입니다. 내하고 상관이 없으면 안 보여요. 꼭 내가 병들어야지 보이지, 다른 사람 안 보입니다. 이걸 경험한다니까, 하나님 말씀 살아있구나. 그리고 예수 믿으면은 바뀌는구나.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구나. 이걸 안다니까요. 말씀 성취를 경험 안 하면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그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와 성교에 다 들어있는데 이걸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를 받습니까? 3분의 2번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염려할 수 있잖아요. 염려 사라집니다. 전혀 없냐?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염려할 수 있어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고 진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쁨, 하나님 행하시는 축복, 이런 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순교할 때요, 우리는 순교 못합니다. 순교할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나머지 더하십니다. 나머지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우십니다. 필요한 거 채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나머지 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죠. 영적인 배부름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의 배가 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목마른 자, 정말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함, 그걸로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 가운데 한 주간 성령의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